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상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빛과 어둠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각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은 첫째 밝습니다. 밝기 때문에 밝기가 있습니다. 밝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바로 밝기는 우리에게 구별에 힘을 줍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거기에 빛과 어둠의 큰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그러면 모르고 보면 혼돈이 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리고 저게 사과인지 양파인지 구별할 수 있는, 즉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본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이것은 사과고 이건 양파라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과는 맛있다. 양파는 독하다. 그리고 익혀 먹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의 거기에 따라오는 상반된 여러 가지의 질서 잡힌, 균형 잡힌 지식들이 사과, 양파라고 할 때 거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딸려오는 것입니다. 즉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알고 보면 균형이 잡힙니다. 이것을 나에게 맞게, 지금에 맞게. 어제는 생거를 먹었어도 오늘은 익혀 먹는. 그래서 적당하게, 즉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조화를 염두에 두고 모르고 보면 무질서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조화가 없습니다. 조화가 없게 되면 쉽게 우리는 해오던 대로 아니면은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어둠이라는 혼자만 남게 되는, 자기만 자기가 지금까지 내린 모든 판단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화는 이제 양파든 사과든 조화롭게 사용을 하면 그 효과가 증진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활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본다는 것, 즉 빛 안에서 보는 것은 바로 조화로운 삶을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을 때 이기적인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조화롭기보다는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마치 아무 것과도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섬에 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립된 섬에 산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과연 우리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고립된 삶, 그 삶에는 많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삶, 구별과 식별을 빛 속에서 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에서는 불만이 생기더라도 거기에서 느껴지는 조화로움의 행복 때문에 그 불만을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빛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밝기와 온기. 우리가 햇빛 아래에 서 있으면 따뜻합니다. 바로 그 온기가 어떤 의미냐? 다름이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나에게 넘어설 수 없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만, 불만족,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과 없애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애는 것은 계속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극복하는 것은 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누구한테든지 간에 다 가질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극복할 때 우리는 점점점 관계가 성숙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얽매이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예 중에 하나가 그 사람으로부터 평상시에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불만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힘이 되어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이 관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들 안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기 때문에 위해 줄 줄 아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온기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는 냉기가 있습니다. 무질서에서 오는 냉기. 그거는 점점 자기가 고립돼 가는 거예요. 고립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나를 첫째 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빛으로 가면 되는데 빛으로 안 가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비교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럼 이제 비교하다 보면 거기에서 비교하는 사람 치고
장점을 많이 찾겠습니까? 단점을 많이 찾겠습니까? 해봐서 알죠? 당연히 단점이에요. 그러면 그 단점이 이제 뭐로 변하느냐? 불만으로 변합니다.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불만으로 변합니다. 비교는 반드시 많은 경우에 단점을 집중적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없는 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없음에 대한 불만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에 있을 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비교에서 비롯된 불만이 이제 뭐로 발전하게 되느냐? 비관적이게 됩니다. 비관적이거나 집착하게 됩니다. 가지고 싶은 것에 집착, 없는 것에 대한 비관.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스스로가 더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의 특징이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빛 속에 거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빛의 향연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은 내가 뭘 잘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먼저 하느님의 뜻은 그분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내가 그 꼴보기 싫은 왼수하고 손을 잡고 악수하고 용서하고 그거 이전에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그 빛이 점점 나한테 밝기와 온기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밝기와 온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마치 잔에 물이 차야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 넘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때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빛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과 나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빛 속에 머물 때 우리에게는 빛이 가지는 특징과 같은 밝기와 온기, 바로 밝기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지혜이고 온기는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그분의 위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